절기상으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면서 이제 다음 우리가 주일은 부활주일로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또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가장 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건강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의식주에 또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또 이렇게 살아가고, 또 가족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그러다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일들, 이 또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와 화목하고 자녀들과 또 우리가 즐겁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이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은혜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정답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은혜는 부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죄가 발견되어질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내가 그 구원받은 그 어떤 시간 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죄인임을 자각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이미 우리는 했고, 그리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머리 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죠 그러면 무슨 하면서 성을 냅니다. 나는 법도 잘 지켰고 감옥에 갈 이유도 없는 대단히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위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건 선택의 문제 아니야?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부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마음에서 믿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왜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만 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런 독선적인 이제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거부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인식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법이 정한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 죄를 짓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내가 뇌물을 받아도 100만 원 이상은 죄가 되는 거고 99만 원까지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만 원까지 뇌물을 받는 이런 죄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죄의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해당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법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위적인 죄의 문제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원인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벗어났건 멀리 벗어났건 뭐 새를 잡았건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은 불신앙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우리는 죄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또 행위적인 죄를 짓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종료주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종료주일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종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시고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다음 토요일 주일에 부활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맞추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죽음의 길로 그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멜로디 정도는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작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존 뉴턴은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11살 때 지중해 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처음 나갑니다. 뉴턴은 성직자가 되기를 바랐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고 큰 부를 얻기 위해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 그레이하운드호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들을 물건처럼 사고 팔며 돈을 벌면서 도덕과 양심을 비웃고 종교를 조롱했습니다. 제가 요사이 노예 무역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보면서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 있는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이야기를 읽고 그 당시 이 노예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차마 인간에게 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우리 인간의 그 사악함과 그리고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물건 구매하듯이 고르고 구매해서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도 노예로 평생 살아야 하는 운명. 원치 않게 아메리카로, 유럽으로 2천만 명 이상의 흑인 노예들이 팔려갔어요.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어지고, 그래서 이 노예 무역은 오늘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시작이 되고,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노예 무역에 대한 이해가 세계사적으로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이해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 노예 무역의 참혹함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사업이었어요. 이것만큼 돈을 많이 벌고 이것만큼 돈 버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도덕의 양심을 다 그냥 비워버리고 종교를 조롱하는 이 일이 바로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은 어느 날 밤 이 그레이하운드 호를 타고 이제 노예들을 싣고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풍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잠을 깨보니 손실의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배의 옆부분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물을 퍼냈습니다. 9시간 동안 선원들과 함께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어렸을 적 들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캐톨릭이었고 어머니는 개신교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이 존 뉴턴이 성직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지만 성장 과정에서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과 심판이 두려웠고, 만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자신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뉴턴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고, 하나님은 자비를 받을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뉴턴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의 기도는 까마귀 울음소리 같았지만 주님은 멸시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과 모든 탑승원들은 기적처럼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던 그 대서양에서의 그날 밤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전환점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존 뉴턴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어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의 기도조차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일생 간직하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여 그 유명한 찬송 Amazing Grace, 우리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제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놀라운 은혜, 언제 그런 놀라운 자비라고 하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찬양까지 그가 고백을 그렇게 했는데, 뉴턴은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자, 묘비명에 써있는 글이죠.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올리교회에서 27년간을 봉사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묘비명에 적기를 원했습니다. 자, 저는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우리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는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죄에 구속되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친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시는 그 주님, 왜 그러하셨을까?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루살렘 입성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군더더기 자기 논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답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더 이상 율법의 의로움 가운데 매여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 구원을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에게 뒤따르는 것이지 그 어떤 행위가 구원을 받는 조건을 우리는 선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해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신체의 자유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예? 죄에 매여서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마귀에게 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억압당해 본 적이 있는가요? 무언가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갈망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뭐 대통령도 욕할 수 있고, 예?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모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환경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죠. 물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뭐 7일간 자가격리, 이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나의 어떤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뭐 불편하셨어요? 예. 오히려 자가격리 시간을 또 즐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정반대의 사람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세상은 잠시 우리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 억압과 영혼의 억압은 본질적 의미가 다릅니다. 신체적 억압 속에서도 영혼의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억압과 매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체적 매임보다는 영혼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옛날 존 뉴턴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만은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예?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화물선 배 밑창에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짐짝처럼, 예? 차곡차곡 눕혀지고 그 위에, 예? 또 사람들이 켜켜이 또 이렇게 채워져서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멀미와 설사와 모든 용변을 그대로 맞고 그대로 그냥 다 덮었으면서 전염병에 죽어가고,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례식이 있어요?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사탕수수 밖에서 채찍에 맞아가며 도망을 가다가 잡혔다 거의 초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예라고 하는 이 신체의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에 반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물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정식의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마는 영국과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국가적인 어떤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를 위해서 이 노예 무역이 얼마나 심각하게 수백 년 동안 수천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세계로 다 흩어져 갔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보게 되는 많은 흑인들은 다 그 조상들이 누굴까요? 예, 거의 대부분이 노예의 후손들입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그들은 사회적인 어떤 복지제도나 혜택으로부터 많이 차별을 받고, 진정한 어떤 자유를 오늘날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억압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역사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억압으로부터도 자유케 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죄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와 해방을 명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1차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불신앙의 삶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또 가정 안에 내가 알고 지내는 수많은 또 사람들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말은 뭐예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 마귀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시간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 누구도 죄의 쇠사슬을 깨트릴 수 있는 세상에 어떤 방법도 어떤 힘도 어떤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바로 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와 해방을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에 매인 사람들, 따라합시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율법에 매인 사람들도 해방과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의로움을 믿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서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니까 인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눈앞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그들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정합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선민인 그들에게만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영적 교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구원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불신앙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얻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와 해방을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종교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들 향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라. 그걸 말씀합니다. 예? 종교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종교 행위에 매여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일도 지킵니다. 공적인 예배와 모임과 헌금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나의 그냥 행위로 만족하고 나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종교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종교 행위에 신앙적 거칠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기쁨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제가 지난달인가요? 특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해서 그 교회 어느 장로님 신방을 처음 갔다 그랬죠. 근데 뭔가 장로님을 더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장로님의 어떤 모습 속에서 뭔가 좀 신앙 고백에 대한 질문을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냥 단순한 대답으로 예가 아니라 내 삶으로 예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제가 그래도 수석 장로입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장로님,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 제가 여기 그래도 교회 창립 멤버고 얼마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옆에서 부인 권사님이 웁니다. 이 목사님이 물러서지 않고 또 질문합니다. 결국 그 장로님이 아무 말을 못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오랫동안 장로로 수석장로로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진짜 장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만이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진짜 신앙의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답답해하고 힘들어했으면 이 질문 앞에 부인 권사님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고 성경은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 행위에 매여 있는 신앙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늘 그냥 한번 나가주는 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보는 거, 엄마의 공유 때문에 내가 교회 한번 나가주는 거,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오직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실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 외에 모든 신앙의 홀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신앙의 행위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기복신앙에 매여서 인간적 형통과 물질적 축복에 매여 있는 사람들 많죠? 나도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 계시나요? 기쁨도 없고 복음의 그 본질적인 진리의 깨달음도 없이 교회 다니면 잘 된대. 교회 다니면 아프지도 않고 아파도 금방 낫고 죽으면 천국 간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면 공부 잘한대,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대. 그럼 교회 다니는데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죽음의 위기가 오고 교통사고가 나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시는데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이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친구가 그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자신은 아주 이렇게 강박해서 강하고 아주 강박해서 교회 다니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좀 멍청하게 생긴 친구가 은질기게 그렇게 전도를 하더래. 그래도 비아냥거리면서 질문했대.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 종탑에 십자가에 피를 치면 왜 해놓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피를 치면 왜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친구를 약 올리기를, 야, 교회차 보험은 왜 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차 사고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되는 거죠. 안 나야 된다고 하는데 왜 보험을 드냐고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친구가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비아냥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은 못했지만 저 어리숙해 보이는 저 친구가 그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듣고 비아냥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교회 한번 나가볼게, 한번 나가볼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교회 나가볼게 한 그 시간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한번 뒤집어진 그 믿음 까닭에 그분이 목회자가 돼서 일산에서 탁월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성은 저와 같은 박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자유와 해방입니다. 마귀로부터 얽매인 모든 저주와 갈등과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은 링컨 대통령이 했다면 영국의 노예 해방법을 주도했던 인물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25세에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의 평생을 바쳐 이룩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시작한 지 2년 후 그는 노예 폐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노예 해방하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만 많이 기억하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보다 30년 전 영국에서 노예 해방법을 주도해서 노예 해방을 법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영국이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여론화하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방해와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 노예 해방법 투표를 하면 계속 부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노예 해방법을 통과해서 영국도 노예들이 사라지는, 노예들에게 해방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시키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주의는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교회를 인도하는 일도 마음의 부담감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털어버리십시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불신앙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물욕,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존 뉴턴이 노예 선의 그런 선장이었다가 그런 엄청난 폭풍우의 위기를 통해서 그에게 대반전의 인생 전환점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자유와 해방을 나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죄의 몽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